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들을 저한테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요, 이거를 실제 삶에서 경험을 막 시켜버린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 내가 주님을 피해가지고 어찌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이것을 이 도를 행치 아니한다면 바로 마치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자들은 이 도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같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보고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억지로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오늘의 큐티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읽은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억지로 막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방법은 오늘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에 머물도록 만들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충만히 지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정신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혼의 세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혼의 세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육체의 이게 이 세계로 이게 옮겨지는, 그래서 생각이 나의 육체를 막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뭐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육체가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육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면은요,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행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현실의 세계를 지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현실의 세계를 지배를 해버린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 생각이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럼 무슨 생각으로 행하게 됩니까? 나는 나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게 육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의 생각입니다. 죽은 자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이게 욕심, 탐욕 이런 것에서부터 막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완전히 그 행동의 결과물이 사망의 결과물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쓸데없는 사망의 결과물이 나에게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 말씀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세계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세상 세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세계의 일을 누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세계의 일을 행할 때에 그는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박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박 생각만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박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또 어떤 취미 활동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골프 같은 거 이런 거. 골프 같은 것도 이것도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빠진다는 것은 골프가 내 생각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육의 일에 있어가지고 그 일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래 생각하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잘 지키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가 있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이 타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진짜 이 말씀 글자로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 계속해서 삶 속에서 행하는 이러한 삶이 펼쳐지고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느덧 내 인생이 예전의 인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현실을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행치 아니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신뢰를 들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 굶고 사냐, 밥을 좀 해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누가 밥 해먹을지 모르나요? 예. 없어가지고 못 해먹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냐고 내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에 믿음이 완성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삶이라는 것은요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좀 성경 말씀도 보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저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참 안 됐구나. 이런 사람, 이런 거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다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진짜 그 사람한테 공급해 주느냐, 공급해 주지 않느냐, 먹을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꿔줘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내가 액션이 될 때에 거기서 변화가 되는 현실의 변화가 막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위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17절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말만 하는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한테 이와 같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의 이 새로운 말씀을 뭐가 중심적인가? 요 말씀이 중심적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귀신들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떤다는 것입니다. 네가 귀신들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떨고만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로 가져와가지고 너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너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게 진짜지, 그냥 귀신들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희들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성경 말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귀신들도 그와 같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이것이 행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있으면은 우리 사람이 있으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정신에다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감동을 막 하게 만듭니다. 그럼 감동이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의 육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귀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생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대로 알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를 드리더라도 세상적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되지, 뭐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데요. 이게 믿는 게 그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 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귀신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귀신이 믿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런 삶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이 생각이 그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데에는 옆에 있는 귀신들이 주는 생각도 있고요, 나의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들, 이건 탐욕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것들하고 짝짝꿍이 되고 마귀의 생각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하고 나의 영, 성령님하고 나의 영은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의 생각하고 악한 귀신의 생각하고
이 마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쇠할 것 같으면은 나는 육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귀신이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알기만 하지 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 아예 무관심한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너무 얘네들의 생각하고 맞아버리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참 좋아요. 너무 좋다고 이게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을 수가 있는가. 너무 좋구나. 이게 재밌구나. 그러나 여기에 행동의 결과라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쪽의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이겨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억지로 내가 막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 된 사람이 도박 중독을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손이 이게 문제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 그렇다고 도박 안 합니까? 손 자른 사람들도 도박을 또 한 손 자르면 또 한 손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러면 한 손 또 잘라야 되잖아요. 진짜 이 손을 자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박 중독이 해방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도박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이거는 이쪽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이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중독으로부터 이 사실상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독에 다 걸려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중독에 거의 다 걸려갖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그거 하고 싶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뛸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이거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부터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이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중독들, 마약 중독들, 무슨 중독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력이 이길 때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벗어나게 되느냐? 성령님, 저를 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성령님과 함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 생각이 비로소 여기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비로소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나에게서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완성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한테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요 내 육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거룩함이 막 나타나는 것이고 이 육체를 통해서 막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고 이 육체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육체가 되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내 손에 내 옷에 갖고 있는 손수건 하나까지도 이게 버릴 것이 없는 엄청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라.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한테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면은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믿으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누리몬 장님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면서 네가 이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딱 씻었어요. 씻었을 때 그때가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의 생각,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가지고 그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딱 씻었어요. 씻고 실로암 못에서 씻고 나니까 눈이 떠져버리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아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뜹니까? 예. 그런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법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이런 것이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치라 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아무런 없는 그런 빛의 개념조차도 없는 그 세계 속에서 빛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로고스의 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대로 다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법이 원래 그런 법입니다.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도 막 생겨나고 오병이의 이적 있잖아요. 이게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파냈더니 밀가루가 또 생기는 거, 빵을 끼워줬더니 빵이 또 생기는 거, 이런 게 세상 법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 삶의 세계 속,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세계 속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떠한 야로를 부려야 되고 계계를 부려야 되고 무슨 꾀를 파야 되고 사람들을 해쳐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요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 자체가 여기서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 속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요 편에 가 있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빵을 이렇게 띄워줬는데 빵이 또 생기는 이런 일도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거. 그건 여기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려주셔요. 죽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생각이고, 그러나 여기서의 생각은 썩은 나사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우리의 생각을 가져다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붙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게 되면은 이 위대한 이 로고스의 법, 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법이 우리들한테 통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야, 이건 완전한 비밀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 누가 세상에서 이런 법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령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세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이 역사들이 막 나에게서 막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런 세계에 와서 행하면은요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요런 세계만 알게 되면은 요 세계에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편만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들이 믿는 세계 있잖아요. 귀신들이 믿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이제 그거 초월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르다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최고의 순위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나무랄 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게 우리 좋은 거지 뭐 왜 안 좋은 겁니까? 좋지요. 좋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잘 되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죽을 때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 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남은 것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삭을 바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완전히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행함이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행함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그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작동을 한다고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체처럼 움직이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행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체처럼 막 움직여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행함이 있을 때에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물이 현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나았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병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내용물이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예수유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어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세상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로된 이제 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 생각을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종한테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렇지만은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한테는 때가 되었을 때만 이게 알려주는 거죠.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얘기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한 매국노죠. 외국의 첩자들을 갖다가 살려줬으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우리나라의 매국노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게 기생 라합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그들의 신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사람들,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릿, 영이 없는 몸은요 죽었어요. 그야말로 좀비와도 같은, 우리 속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거의 좀비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짐승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영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뭔가 이룩하려고 하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삶을, 좀비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모두가 다 이것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탐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겉은 멀쩡하죠. 겉은 멀쩡하고 막 나이스하고 인텔리전트하고 마음도 넓고 구제도 하고 막 이래 보이나,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생각은 역시 파멸.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럼 이 사망의 몸,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몸 아니겠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다 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내 삶의 환경을 여기다가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말씀을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